샬롬. 한 손에는 부활의 꽃, 한 손에는 성령의 열매. 우리 이제 양손에 들고 힘차게 도심의 영성, 새벽의 영성, 거룩한 능분과 중보의 열정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는 담대하셔야 되고요. 힘차게 전진하시고 이럴 때일수록에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움켜쥐고 달려나갈 줄 믿습니다. 문제가 될 것도 시험 들 것도 더 이상 쓰러지고 넘어질 것도 없잖아요. 오직 한 가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저를 모두에게 늘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송은 365장이고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 6절이 되겠습니다. 제13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때까지라는 표현이 4번이나 쓰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만지고 서로 진솔한 대화로 다정다감한 그런 정감을 느끼며 살고 싶은데 전혀 만날 수도 없고 또한 만질 수도 없고 서로 사랑스러운 대화도 나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신음하며 탄식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무리 우리 주님을 불러보아도 목청껏 외쳐서 강청해 보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기에 어느 때까지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시편 기자인 다윗은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비록 그토록 간구하고 몸부림으로 부르짖고 강청하며 우리 주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부답 침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다윗은 더더욱 열정과 긍정으로 신앙은 무르익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주는 조개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산물입니다. 정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길의 결과이죠. 우리 신앙은 뭡니까? 그래요. 상상할 수 없는 인고를 통한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세상에 이런데도 이렇게 사악하고 전염병이 창궐한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분명한 주님의 뜻과 또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인생이 복잡할수록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 신음하며 좌절하며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이라 해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우리말 성경으로 5절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요. 시작.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 모임에서 우리 목사님 한 분께서 프레임 법칙이라고 하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미국 알래스카에서 있었던 실화인데요. 한 가정의 가장이 아내가 출산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아내는 출산하면서 하혈이 너무 심해서 그만 죽고 맙니다. 겨우 아기의 생명은 건져놓고 그렇게 가족의 품을 떠나고 말하죠. 이 슬픔을 이기기도 참 잠시뿐 이 아이 아빠는 어떻게 해요? 아이를 이제 홀로 키울 수밖에 없는 처지 형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참 이렇게 일하면서 키운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유모를 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마땅히 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를 한 마리 데려다가 키우게 되고 개를 통하여서 아이를 좀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개가 너무 똑똑한 겁니다. 아주 너무 충성스럽게 아이를 잘 돌봐주셔서 참 너무 감사했죠. 너무 고마웠고요. 그래서 개를 잘 사랑해주고 잘 보살펴주면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좀 잘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켜달라고 그렇게 또 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이 쉽게 끝나지 않아서 이일저일 뒤치다거리하고 처리하다 보니까 그만 시간이 훌쩍 지나고 너무나 늦게 집에 귀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아기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일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부랴부랴 마치는 대로 갔지만 좀 시간이 많이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달려가서 이제 집에 도착해서 아들의 이름을 막 부르니까 걔만 나와서 막 껑충껑충 반가워하더란 얘기입니다. 아니 그런데 보니까 걔 입 주변과 이 털에 시퍼런 피가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깜짝 놀라서 막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확 열어보니까 아기는 없고요. 이 거실 바닥에 방바닥에 피투성이가 그냥 어지럽혀져 있는 거죠. 순간 이 아빠는 엄청난 흥분을 하고 이 개가 우리 아들을 해코지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참 어처구니 없어서 그만 총을 꺼내서 개를 그 자리에서 사살하고 이렇게 말았다는 얘기예요. 그 총소리에 그만 깜짝 놀랐는지 방 침대 한 구석에 있던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가서 보니까 아기는 아무 또 다친 것도 없이 온전한 것이죠. 불사 이럴 수가 하고는 죽어있는 개 달려가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어떤 맹수랑 싸웠는지 여기저기 잔뜩 물려있고 이미 다리는 골절된 그런 상태였던 것을 뒤늦게 확인했죠. 그 주변을 돌아보니까 저 멀찍이 마당 한 구석에 늑대 한 마리가 죽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충성과 정말 사력을 다하여서 늑대와 사투를 벌인 이 충성스러운 개를 그만 자기 손으로 쏴 죽이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이제 프레임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판단하느냐, 어떻게 이 똑같은 이런 상황을 해석하고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우리 사람의 행동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 이러한 그 법칙이 프레임 법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힘들죠. 모두가 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불어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그런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 하나만 조심한다고, 나 하나만 잘한다고, 나 하나만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동역이 되고 팀워크가 되고 공동체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렇게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또 배려하면서 역지사지 마음을 가져가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심정,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될수록에 좀 헤아려 보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의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는 더더욱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하고 더더욱 남을 또한 우리가 더 깊이 배려하고 또 의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저를 모두가 되기를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이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